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부르심을 받은 귀한 백성들이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고 넘치는 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님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 있을지이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찬송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항상 선하시며 영원토록 인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상당교회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삶 속에서 늘 하나님께 묻고 그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람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상당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상당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청주와 대한민국과 온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상당히 모든 가정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물질의 풍성함으로 이 백성이 마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마저 거룩과 순결함을 잃고 그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백성을 불쌍히 보시옵소서. 믿는 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위협과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북한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하루속히 북한이 사탄의 포로된 상태에서 해방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백성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일학교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여 주시고 감동시켜 주옵소서.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들을 사랑으로 인내로 양육하는 목회자와 교사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여 나온 성도들에게 안강복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이 온 성도들의 심령을 감동시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세상에 나아가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옵소서. 그들의 사역 속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몸과 영을 지켜주셔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부르는 시온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그들의 삶이 찬양에 합당한 삶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시교동은 교동문 5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6쪽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과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귀한 찬양과 연주해 주신 성가대와 우리 챔버팀에게도 한번 힘찬 격려의 박수 보내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의 뜻 이 땅에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잘 박힌 못과 같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 한 편으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가을의 기도, 김현승.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무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김현승 시인은 가을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알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폭염도 끝나고 이제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고 있는 요즘,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남은 올 한 해를 정리하며 이 가을을 지내야 될지를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을은 흔히 천고마비의 계절 또는 수확의 계절이라고도 말하지요. 또한 가을은 기도하는 계절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또 어떤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9월이 들어서 특별히 수요 예배 때는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에 대한 기도의 이야기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4주 동안 예수님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고자 원합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정말 기도하는 인생이셨지만 특별히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해서 예수님의 간절한 그런 기도의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 요한복음 17장의 그 기도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질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 당신 자신을 위한 기도,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 세 번째는 성도들을 위한 그런 기도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5절까지는 예수님 당신 자신을 위한 그런 기도인데요.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기도하셨다. 이 말씀이라는 건 뭘까요? 이 말씀, 바로 그 이전에 나왔던 말씀이죠. 지금 17장 1절이니까 그 이전에 나왔던 말씀, 특별히 요한복음 13장서부터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같이 나눴던 최후의 만찬, 마지막 저녁 시간에서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또 그들과 함께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눠주신 예수님, 시간적으로 보면 한 3시간에서 길어야 한 5시간 정도의 그 이야기를 무려 13, 14, 15, 16, 17장까지 5장에 걸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챕터, 그 5장에, 특별히 그 4장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 소개가 되죠. 그게 바로 지금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마치시고 라는 거예요. 자, 어떤 말씀들이 있었을까요? 13장에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주님께서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시죠. 14장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15장에는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리라. 15장의 내용들. 16장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쭉 소개가 되고 마지막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바로 그 말씀 다음이 오늘 17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주님께서는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 누구에게 하십니까? 아버지요,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영적인 교훈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방법이 뭔가?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기도의 결과, 축복은 무엇인가? 기도에도 여러 가지 철야 기도도 있고 금식 기도도 있고 40일 기도, 100일 기도, 많은 기도의 영적인 교훈과 내용들이 있지만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의 대상이에요. 기도의 대상. 내가 드리는 기도를 누가 받으시나? 여러분, 기도는 기독교만의 전유물이 아니죠. 다른 종교에도 기도가 있어요. 타 종교에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간절하게 진지하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 누군가, 그 기도의 대상,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누구신가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온 세계 우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늘의 별자리를 만드시고 공전과 자전을 통해서 이 지구를 운영해 나가시고 움직이시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셀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시고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요. 본문 5절까지 아버지라는 단어가 무려 10번이나 나옵니다. 17장 전체를 들어서는 무려 54번이나 등장을 해요. 그만큼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예수님의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인식하고 떠올리면서 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간절한 그런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저희 집 막내가 아주 어렸을 때 한참 이제 막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요. 여러 가지 단어들을 막 익힐 때. 제가 어느 날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책을 보고 있는데 까불거리면서 제 옆으로 탁 오더니 저를 빙긋이 바라보면서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한마디 합니다. 아저씨, 아저씨. 그래서 제가 야, 아저씨가 뭐야? 아빠라고 해야지. 너 아저씨라면 어디서 배웠어? 아빠라고 해봐, 아빠. 그랬더니 빙긋이 웃으면서 목사님, 목사님. 그러면서 그 모습이 아주 귀여워서 제가 꼭 안아줬어요. 저희 딸에게 저는 아빠죠, 아빠. 목사도 아니고 아저씨도 아니고 아빠인 거예요. 대상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그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계셔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때가 이르렀사오니. 어떤 때가 이르렀다는 걸까요? 어떤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를 지셔야 될 때가 되었다. 십자가는 곧 죽음을 의미하죠.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죽음을 앞두고 하신 기도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하신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간절하게 드리신 바로 그 기도. 기도의 내용은 뭐예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아들을 영화롭게 하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요, 간절한 소망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 무엇을 통해서?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되는데 때가 익었어요. 유월절도 되었고 상황도 꽉 찼습니다. 이제는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되지만 예수님도 인간이신지라 마음속에 갈등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땀방울이 피처럼 보일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실 때도 아버지여 하실만 하거든 이 잔을 제게서 멀리해 주십시오.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럴 만큼 두려움과 그 마음속에 고민과 염려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꿈은 두 가지였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것과 교회를 세우는 것.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십자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왜냐하면 십자가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계획이고 뜻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가장 위대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생명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마지막 가장 결정적인 그런 상황, 그래서 그것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살리시기 위한 그런 뜻,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담겨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얼마나 위대한 복음의 메시지입니까? 그러나 그 바로 다음 구절 3장 17절 말씀도 대단히 중요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혼내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은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도 같이 읽지요. 시작. 하나님은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것, 영생을 얻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것,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 영생을 얻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여러분, 오래 사는 것, 더 오래 사는 것, 죽지 않는 것, 영생을 얻는 것, 사람들도 원하는 것 아닐까요? 오늘날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최근 과학자들이나 이와 관련된 회사에서는요, 어떻게 하면 인간의 수명을 더 많이 연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간이 더 오래 살 수 있을까? 아주 첨예의 관심을 가지고 개발을 하고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합니다. 100세 시대다, 더 발전을 하겠지만 인간의 수명, 여러분 어디까지 연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까지? 과학자들은요, 미래 사회가 되면 이론적으로 1000년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얘기해요. 기쁘시죠 여러분? 1000년. 이게 의학기술이 계속해서 발달이 되고 줄기세포의 어떤 등장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오래 사는 어떤 수명, 건강, 그런 부분들, 특별히 그 산업계도 3D 프린터라는 것이 지금 굉장히 아주 중요한 그런 화두인데, 3D 프린터로 프로그래밍 시키고 정보를 입력을 해서 물건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옷도 만들고 여러 가지 다른 여러 가지 미술 작품 같은 것도 만들고 정보를 입력을 시켜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집도 그것으로 만들고 자동차도 그것으로 만들고. 근데 그것이 이제 응용이 되다 보면 바이오 프린터, 3D 바이오 프린터, 인간의 생체, 어떤 여러 가지 의료적인 그런 부분들까지도 연결이 되면 신체의 장기나 조직, 혈관을 그렇게 프린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조직이나 기관을 만들어내서 낡으면 또 바꿔 쓰고, 낡으면 또 바꿔 쓰고, 마음에 안 들면 또 바꿔 쓰고, 그래서 다양한 장기들이 개발이 되어 질병 치료가 가능해지면 자연스럽게 인간의 수명이 연장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현재까지는 그것이 아직까지 상용이 되지는 않는데, 그것이 상용화될 수 있는 것이 20년, 30년 후면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20년, 30년만 여러분 잘 견디시면,
어떤 세계가 펼쳐질지 몰라요. 그럼 그때 가서 또 연장이 되고 또 연장된 그 기간 동안 또 기술이 발달이 되면 정말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500년, 1000년도 가능하지 않을까. 심지어는 AI, 인공지능, 컴퓨터의 발달로 인해서 이 컴퓨터와, 이게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건데, 컴퓨터와 인간의 뇌를 어떻게 하면 연결을 시켜서 사용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세계가 되면 우리 스마트폰 같은 경우 여러분 불과 10년 전에 상상도 못했던 부분 아니겠어요? 근데 원하는 프로그램이나 원하는 뭐 특별한 어플리케이션이 있으면 그냥 다운로드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스페인으로 출장을 가? 그러면 자기 전에 스페인어 다운 받아 놓으면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줄줄줄줄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언어 공부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 머릿속의 기억들 자꾸만 없어진다? 그러면 사진 저장하듯이 컴퓨터에다가 업로드 시켜가지고 그렇게 저장할 수 있는 거. 이게 이론적으로 얼마까지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실제로 시신경세포를 뒤쪽으로 빼서 거기다 인공안구를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 뒤도 이렇게 훤히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너무 기대가 되시죠? 어떠세요? 여러분 미래 사회로 갈수록 얼마만큼 현실화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정말 우리가 지금 사는 것보다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시대가 펼쳐질 거예요. 자, 과학기술의 발달이 어디까지 가능할지 모르지만 오래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 여러분 오래 살고 영원히 사는 것,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겠죠. 어떻게 사느냐, 가난하게, 힘들게, 병약하게, 누군가와 계속해서 싸우면서 치고받고 하면서 그렇게 오래 산다면 여러분 그것이 그냥 축복이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생,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의도, 그 계획, 여기서의 영생이라는 것은 시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 기노스코라는 이 헬라어는 뭐냐면 책을 통해서 안다, 자료를 통해서 내가 안다, 친구에게 뭔가 얘기를 들어서 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직접 체험적으로 뭔가를 아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올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정말 징글징글하게 덥지 않았어요? 그 더운 여름, 그것을 오롯이 한국에서 머물면서 2달 7월 8월 동안 그렇게 있으면서 엄청 더웠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과 아니면 외국에서 있는 뭐 친척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화를 해서 아이고 올여름 무지하게 더웠다며 내 뉴스를 통해서 알았는데 굉장히 더웠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과는 완전히 다르죠. 연애를 할 때 남녀가 서로 아는 것과 정작 결혼을 해서 20년 30년 살면서 경험해서 아는 것과는 완전히 천양지차죠. 그런 거예요. 이 아는 것,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 아는 것의 비슷한 표현은요 믿는 것이에요. 알므로 인해서 믿어집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다 보니까 신뢰가 가는 거예요. 알다 보니까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알다 보니까 신뢰가 가고 믿음이 가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서 교제가 싹트게 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결과적으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더 궁극적인 아름다운 은혜를 공급받게 되고 이것이 바로 영생이다. 영생. 여러분 영생을 시간적인 개념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여기서의 영생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또 신뢰하는 그런 관계, 이것은 바로 영생의 어떻게 보면 출발이에요. 천국에서 경험하게 될 온전한 영생의 첫 출발, 천국에서 경험하게 될 그 영생의 어떻게 보면 훈련, 맛보기, 아니면 이 땅에서 연습하는 것. 왜냐하면 저 천국에 가면 늘 하나님을 가까이서 보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의 가장 첫 번째 출발이 이 땅에서 그 주님을 아는 것, 그렇게 해서 그 주님을 알아가고 동행해 나가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정리를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세요.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왜요? 십자가를 잘 짊어질 수 있도록,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영생을 모든 사람에게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가장 큰 소망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그렇게 시작이 되고 은혜를 누리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가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전혀 생각도 안 하셨고 관심도 없으셨는데 마지막 때가 되시니까 내가 이것만큼은 기도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사실상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살으셨고, 사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그런 기도 제목이 아니라고요. 자,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자, 4절 말씀은 여러분 별표를 치시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자, 누군가 예수님의 인생을 딱 한 줄로 묘사할 수 있다면, 예수님의 인생에 대해서 한 줄로 표현할 수 있다면 아마 이 4절이 아닐까 싶어요. 예수님 인생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바람직한 인생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아버지께서 이 땅을 내가 살아가면서, 그것이 50년이든 70년이든 100년이든 이 땅에서 내가 하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 그것을 어떻게 했다? 이루었다. 이루었어요. 우리말 성경에 보면 다 완성했다. 뭔 이루고 어떤 것은 못 이루고 70% 80%는 성취했는데 나머지는 못했고, 그게 아니라 다 이루었다, 다 완성했다. 가상칠언에서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것을 다 이루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인생, 여러분, 이것처럼 완벽한 인생의 그런 함축된 묘사가 어디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다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무엇이고 소명이 어떤 것인지를 내가 알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무엇이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갈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아닐까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가장 크게 고민하는 일이 뭐예요? 내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어떤 진로를 향해 나아갈 것인가? 여러분, 부모들이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어떤 달란트, 어떤 재능을 주셨나요? 이 아이들이 무엇을 하면서 살면 좋겠습니까? 바로 그거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말하죠. 누군가 그런 글을 쓴 거를 제가 봤어요. 성냥개비는 100년, 1000년을 살아도 만약에 그 성냥개비에 불이 붙지 않으면 그건 산 게 아니다. 성냥개비의 존재 목적은 뭐예요? 불이 붙는 거예요. 불이 붙어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어떤 일에 쓰여지는 거예요. 근데 불이 붙지 않고 쓰여지지 않고 그냥 100년, 1000년을 그냥 성냥개비 자체로만 존재한다면 그게 뭐겠느냐? 바로 우리 인생을 그런 관점에서 만약에 본다면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 여러분, 지금까지 혹시 그러지 못했고 아쉬움이 있다면 남아있는 인생이라, 남아있는 시간이라도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이루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상당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일들,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소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소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 소명을 다 이루는 것, 그거야말로 복된 인생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어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어요.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것, 대단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액션, 그런 행동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린다고 하시면서 하셨던 게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면 우리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이와 비슷한 표현들, 기도를 많이 합니까?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위해서 말은 하고 기도를 하면서도 정작 내 자신의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건 어려운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인지, 내가 참고 정말 힘을 써야 될 것들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오늘과 같은 이 시대 속에 교회와 기독교도에 대한 그런 성도들에 대한 반감과 그런 따가운 시선을 갖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이 자본주의 시대 속에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기 위해서는요, 얼마나 치열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노력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의 희생이나 노력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슨 주문이나 뭘 외우듯이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이니까 하나님 알아서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가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꼭 좋은 학교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꼭 남편 좋은데 이번에 직장 취직하게 해주세요. 무슨 거래를 하듯이 딜을 하듯이. 여러분, 내가 정말 포기하고 선택하면서 내려놓아야 될 그 십자가는 생각하지 않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것은 나하고는 동떨어진 일이다? 그거는 무슨 선교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이런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은 뭐 대단히 거룩하고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저 새털같이 흩어지는 수많은 날들 속에서도, 일상에서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수 있는 일들이 있더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주님께서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5절에서 예수님 다시 한번 이렇게 간구하세요. 5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창세전에 아버지와 누렸던 영광으로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영화롭게 하소서.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영화롭게 하소서. 누구를요? 나를, 예수님을. 마치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으니까 이제는 아버지도 나를 영화롭게 해주셔야 돼요? 무슨 조건? 무슨 어떤 계산? 당당한 요구?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영화롭게 해주신다라는 개념이 결과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도 나의 인생을 영화롭게 하신다. 여러분, 이 원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영화롭게 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면, 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가 스스로 챙겨 먹을 수 있는 영광이 있어요. 내가 스스로 구축해 날 수 있는 그 영광이 있어요. 그건 내가 만드는 영광이에요. 그 영광이 크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시는 영광이 훨씬 크겠습니까? 내가 만들어가는 영화가 더 크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주시는 영광이 훨씬 더 크겠어요? 당연히 후자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다 보니,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다 보니 내가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다 보니 내 말과 행실과 태도가 변화되고 성숙해지고 경건한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다 보니 점점 더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고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게 되더라고요. 주님께서 하셨던 그런 기도이지만 그 기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동일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아버지, 우리의 남은 평생을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나의 인생도 아버지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처럼
내가 스스로 나의 영광을 내가 스스로 세워나가고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일생을 다해서 추구해 나갈 때 나에게 주신 시간과 나에게 주신 재산과 나에게 주신 직장과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 삶의 계획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나의 인생을 영원롭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지만 두 부류로 묶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추구했던 사람들, 자신의 영광과 권력과 욕망을 스스로 추구했던 사람들, 결과는 뭡니까? 멸망당했어요. 삼손을 보십시오. 사울 왕을 보십시오. 헤롯 왕을 보십시오. 아나니와 삽비라를 보십시오. 하지만 일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사람들, 결국엔 자신의 영광, 자신의 인생도 아름답게 살아가지 않아요? 특별히 예수님 주변에 있던 많은 제자들, 갈릴리 연안에 미천한 사람들,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평범한 어부들, 세리 마태, 사도 바울, 위대한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힌 사람들, 자신의 삶을,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 그런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은 놀랍게도 너무나도 근사하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성경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신의 영광만을 추구하며 허영과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20세기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힘들게 했던 아돌프 히틀러나 무솔리니나 스탈린 같은 독재자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얼마나 역사에 정말 큰 죄를 지었습니까? 하지만 그들의 인생의 말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권총 자살을 했거나 붙잡혀가지고 총살을 당해 거꾸로 매달린 채 광장의 사람들에게 수치와 조롱과 손가락질을 당했던 정말 부끄러운 인생. 하지만 반면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수없이 많은 이름 모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들,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귀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영광을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영향력도 약합니다. 의지도 박약합니다. 욕심도 많습니다. 고집도 셉니다. 하지만 말씀드립니다. 나의 평생이, 나의 남은 시간들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그 남은 시간들, 단 1분도 가져갈 수 없는 나의 인생, 남은 시간들, 나의 모든 것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다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나의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여러분, 참된 기도란 나의 욕망을 채우는 시간이 아니에요. 참된 기도란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참된 기도란 나의 목적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간구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참된 기도란 진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힘과 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 진실한 깨달음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금 내려놔야 될 것들이 무엇이고, 내가 헌신하고 참고 인내하고 포기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그 아버지께 다짐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아버지도 나를 영화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고 같이 한번 기도하죠.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입니다. 얼마가 남아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우리의 삶입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맡겨주신 일들, 여러분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이루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돌리고 계십니까? 수백 년 수천 년을 살아도 성냥개비는 불이 켜지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 남은 시간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스스로 영광을 추구하며 욕심과 아쉬움들을 채워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영어롭게 만드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 그런 인생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을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진실한 삶을 살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구하는 하나님 주님과의 단독자로서 만나는 시간들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인생으로 평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하셨던 기도와 같이 우리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것을 내가 이루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남은 시간들이 얼마가 될지 모릅니다. 그 모든 시간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포기하고 내가 인내하고 희생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인생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롭게 만들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가을 주님 앞에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얼마가 남았을지도 모르는 인생입니다. 남은 시간과 모든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다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을 영화롭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가을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복된 아름다운 계절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준비하신 귀한 예물을 두 손에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참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온전히 이룬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참된 기도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11조의 예물을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선교의 예물과 자원의 예물도 드리오니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복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것들로 가득 채워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 사역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봉헌 찬양을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아멘.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민족에게 은혜와 평화를 허락하여 주소서. 주님의 뜻 이 땅에 이루는 선교적 교회 되게 하소서. 가정마다 예배와 말씀이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소서. 성도들의 건강과 일터를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살게 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성가대 헌신 예배가 오늘 저녁 찬양 예배 시에 있겠습니다. 강사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이상일 교수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샬롬을 바닥 청소 관계로 11일 화요일과 12일 수요일 새벽 예배는 비전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세례 입교식이 30일 주일 저녁 찬양 예배 시에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2기 큐티 성기 및 수료식이 16일 주일 저녁 찬양 예배 시에 있겠습니다. 어머니 기도회와 아가페 전도대가 화요일 정해진 시간에 개강을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10일 월요일부터 14일 금요일까지 홍콩 마카오 목회자 세미나 인도차 출타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회차는 백운동 집사님, 김태숙 집사님의 가정에서 아버님의 평안한 소천을 감사드리면서 제공하여 주셨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된 분들과 인도자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오셨습니다. 이경희 성도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까? 어디 계시죠? 네, 잘 오셨습니다. 이번에 새가족 섬기는 가경의 유미연 집사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박재석 집사님께서 인도하신 정미희 성도님, 잠깐 잘 오셨습니다. 이번에 새가족 섬기는 강서의 홍순강 집사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은미 성도님께서 인도하신 김은경 성도님, 어디 계시죠?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이번에 새가족 섬기는 금천의 변은영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1층 창조방에 오셔서 목사님을 꼭 만나 뵙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생일을 마신 분들과 특별한 일이 있으신 분들, 육신의 질고와 마음의 염려로 고통받는 분들과 오늘 등록하신 분들은 함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으로 교회 나와 예배하는 분들 계십니다. 귀한 마음의 결정을 하고 이 자리까지 나오게 해주셨사오니 상당교회 잘 정착하게 하시고 이후의 모든 삶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이한 분들 계십니다. 생명 주심에 감사하며 그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며 남은 평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일터에도 하나님의 큰 복 내려주셔서 평안함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 상당에 속한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의 귀한 자녀들에게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사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새 생명의 은총을 주시어서 부모가 되는 기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군대와 해외 타지에 출타해 있는 자녀들과도 함께 하시어서 있는 자리에서 승리의 역사를 써내려가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며 일어났습니다. 문제가 아무리 크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는 줄 아오니 낙심치 말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고 더 귀한 것을 얻는 연단의 시간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이 전능자의 손 안에서 하루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려움의 자리가 승리의 자리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크고 작은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 계십니다. 우리 주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에 급속한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독한 암세포와 희귀병, 불치병, 난치병의 뿌리가 뽑혀지며 모든 육신과 마음의 병약함과 질병들이 깨끗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장육부, 배부 깊숙한 곳에 혈관, 조직, 세포, 근육, 뼈마디마다 강건함을 덧입게 하시사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하여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대했던 시원한 가을바람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이 가을 우리도 예수님처럼 주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인생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귀한 성도님들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환영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 보내주시겠습니다. 오늘 청년부 2시 예배 때는요, 탁지일 우리 2단 대책본부에 계시고 현대종교 대표이신 목사님께서 오셔서 또 귀한 말씀 전해 주십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홍콩 마카오, 거기 우리 선교사님이 오랫동안 그 중국 안에 계시는 우리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세미나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계속 있는데, 특별히 이번에는 설교에 대한
그 주제입니다. 가서 강의 잘 하고 또 잘 섬기고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찬송가 615장입니다.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러내는 거룩한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인생 되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목숨 걸고 귀한 복음 증거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과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